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52쪽인데요. 에스겔 3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그 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날이 가까우니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것은 구름의 날, 곧 민족들의 때이다. 칼이 이집트에 임하고 에티오피아에 공포가 있을 것이니 이집트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이다. 이집트가 재물을 빼앗기며 그 기반들이 헐릴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여러 민족들과 국과 동맹한 나라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에스겔 30장에는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죠. 이집트와 동맹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집트와 동맹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비박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어떤 제도든지 거기와 이렇게 연합하는, 합세하는, 같이 동맹을 맺거나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력,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 국가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친구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믿는 일에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 믿는 일에 은근히 과격하게 혹은 은근히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그날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는 통곡하여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날이 찾아온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날이 가까우니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것은 구름의 날, 곧 민족들의 때이다. 칼이 이집트에 임하고 에티오피아에 공포가 있을 것이니 이집트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이다. 이집트가 재물을 빼앗기며 그 기반들이 헐릴 것이다. 네,
날이 가깝다. 그 날이 가까운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다. 시대적으로는 주전 587년에서 570년 정도 그때를 우리가 추측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주전 한 587년에서 570년 정도. 이때는 그것은 구름의 날이다. 구름의 날.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저 구름처럼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구름이 상당히 빨리 흘러갑니다. 구름의 평균 속도가 시속 한 300km 됩니다. 구름이 여러분 구름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가을 하늘에 뭐 구름이 지나가고 여름 태풍에 구름 그거 좀 빨리 지나가죠. 근데 구름이 평균 한 시속 300km로 흘러가요. 얼마나 빠릅니까? 구름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구름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곧 민족들의 때이다. 4절에 칼이 이집트에 임한다. 칼. 칼은 전쟁이죠. 전쟁.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이집트가 세계 초강대국이고 이집트가 뭐 세계를 호령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이럴 때인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국가도 민족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사람들이 하는 건 다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집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집트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집트에 뭐 자원이 부족해요? 뭐 땅이 좁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이집트.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됩니까? 이집트가 지금? 이집트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갑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자주포도 사갔잖아요. K9도. 무기도 사가고. 이집트가 가난해요.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집트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야, 이집트가 그렇게,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는, 이집트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다 망하는 겁니다. 칼이 이집트에 임한다.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약 한 130년 후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가 이제 587년에서 570년이니까요. 바빌로니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할 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집트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세계 열강에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빌로니아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무서운 날입니다. 그건 감당하지 못해요. 이집트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던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43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이라 그래요. 출애굽.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어떤 그 신령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 나라 전체가 다 망하는, 경제가 다 주저앉는 그런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집트 자체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께서 보존시키거나 잘되게 해주시고, 반면에 그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세력, 거부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은 동시에 몰락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 칼이 이집트에 임한다. 또 에티오피아에 공포가 있을 것이니,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죠.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도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가 재물을 빼앗기며 그 기반들이 헐릴 것이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재물 다 빼앗기고 그 기반, 그 터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우리도 과거에 수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대 들어와서 우리가 겪은 6.25 전쟁.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어떤 가능성이 보였나요? 우리나라에? 메가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저희 나라가. 완전히 우리 대로가요. 다 피로 다 진흙이 됐어요. 다 피반죽이었어요. 저희 국토가 다. 그런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43장 8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너는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리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 벽돌 깔린 곳 진흙 속에 감추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와서 내가 감춘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가 그것들 위에 왕의 장막을 펼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니 죽을 자는 죽고 포로 될 자는 포로가 되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또 내가 이집트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니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사로잡힐 것이며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르듯 그가 이집트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나서 그곳을 평안히 떠날 것이며 또 그가 이집트 땅 베스메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이집트 신들의 집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네. 예레미야서에서도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46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43장 그 8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바네스에 있는 그 바로, 이집트 바로죠. 파라오의 집 입구 벽돌 깔린 곳 진흙 속에다가 큰 돌들을 감추라는 거예요. 예. 바로의 궁전 입구 벽돌 깔린 그 바닥에 벽돌 깔려 있는데요. 길에 벽돌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된 겁니까? 길에 왕의 그 길에 벽돌이 깔려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문명화된 거죠. 그 벽돌 깔린 곳 진흙 속에다가 큰 돌들을 감추라고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그 네가 감추어둔 그 벽돌 속에 큰 돌 위에 느부갓네살이 보좌를 가져다 놓고 앉을 것이다. 예,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이제 함락시키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거예요. 오늘 30장도 마찬가지, 에스겔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 기반들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기반들이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원인이 뭐냐? 원인은 이집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가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고 이건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서 말했습니까? 29장 3절 읽어보세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아니 29장 3절 에스겔 29장 3절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내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한다. 네, 28장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며 내 마음이 신들의 마음과 같다고 여길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네. 28장 2절에서는 그 두로의 통치자에게, 두로가 대단한 그 세력이죠. 지금 뭐 두로 있나요? 지금 세계 역사에 두로가 뭐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요? 두로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두로가 나와요. 두로 위에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두로는 섬이에요, 섬. 물이 빠지면 뻘이 이렇게 저 두로와 연결됩니다. 그 물이 들어오면 바다고. 눈에 보이죠? 가까이 있는데 저 두로성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11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세계 초강대국이 11년 동안 병력과 물자를 다 동원했는데도 두로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이야, 그 정도면 대단하죠. 두로가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고. 이 나일강 봐라.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 그 도시 바빌로니아를 건설하고 말했잖아요. 이 바빌로니아는 내가 만들었고 이건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 있다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이건 내 거야. 그런 게 교만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했다. 내 거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요 세 가지. 나 소리 3번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그리고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이 교활한 방법을 택했어요. 이집트는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친한 친구인 것처럼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유다가 손을 내밀 때는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유다가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집트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했어요. 주전 586년에 거기에 이집트가 이제 한몫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바빌로니아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랑하는 의지하는 대상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아주 필연적이에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집트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5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모든 여러 민족들과 국과 동맹한 나라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에디오피아는 이제 이집트 남쪽에 있고요. 리비아는 이제 이집트 옆에 있죠. 리비아. 리디아도 과거에 있었던 나라인데 리비아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리디아. 또 여러 민족들, 굽과 동맹한 나라의 자손들. 굽은 이집트의 그 옛스러운 표현이에요. 이집트를 과거에 굽이라고 이제 불렀대요. 굽과 동맹한 나라의 자손들.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과 손잡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손을 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게다가 이집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사람과 이 협력하는 나라, 단체, 뭐 그런 가족이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잘못한 건 이집트만 잘못한 건데 왜 같이 연좌제냐?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이북에서는 연좌제라 그러죠. 한 사람 잘못하면은 그 집안 족속들 다 그냥 뭐 감옥에 보내고 수용소에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좌제.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돈에 뭐 8촌까지 뭐 그건 잘못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사람이나 그 단체, 국가, 어떤 세력, 그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동업할 때 조심해야 돼. 동업.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친척들과 동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 또 양심을 쓰는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더 중요한 일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개입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식구들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어떤 중요한 일에는 개입시키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신앙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6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의 지지자들도 쓰러지고 그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그들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더욱 황폐할 것이며 그 성읍들도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말씀하셨죠? 이집트의 지지자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쓰러진다. 그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자, 교만한 권세. 교만해졌죠? 하나님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더욱 황폐할 것이며 그 성읍들도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황폐해진다는 거야 다.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된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거기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돼요. 사람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세요. 레위기서에서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그랬죠. 땅이 사람을 토해내요. 그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고 아무리 정성을 다 들여도 땅이 그 사람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못 사는 겁니다. 8절에 내가 이집트에 불을 보내고 그를 돕는 모든 자를 부술 때, 자, 이집트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데요. 불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를 도와주는 사람, 이집트를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집트를 도와주냐? 누가 이집트 편에 서냐?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국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그 사람 편에 서느냐 이거예요. 같이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를 돕는 모든 자를 부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시자고요. 잠깐 쉬겠습니다.